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함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중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날 환난을 겪지 않고도 그 환난, 계시록 13장을 이긴 것과 같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처음 잠시는 낙심할 수 있으나 곧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4장 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로 믿음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나중에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로 된 표를 받지 않는 자는 666은 물도 양식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환난에 대하여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님은 바로 이 환난 후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며칠든지 죽임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666 베리칩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정말 모든 음식도 살 수가 없고 우리 목숨까지도 송장이 돼도 치워가지 않는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죽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하면 잠시의 고난, 잠시의 아픔 그런 것들은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4절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은 추수 시간이 추수 때입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을 곡간에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절에 보면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15절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해야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와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죽음이 피한다는데요. 그리고 1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요에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 땅에서 잠깐 모면하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한테는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면, 천국은 너무나 좋지만 지옥은 너무나 살 곳이 못 됩니다. 살 곳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초점을 주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주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둘이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이 가장 구원의 그 장이죠.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세의 징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치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상급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가장 큰 환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보면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성도를 며치든지 죽이는 환난이요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그 자식을 내어 죽는데 죽는데 내어주어 환난을 말한다. 이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환난이 아주 정말 어느 정도 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와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다는 거예요. 번개가 칠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일 때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느 정도 환난은 예수님이 보고 그때까지는 오시지 재림하지 않으시지만 조금씩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완전히 임박할 때는 더 지진도 강하게 되고 더 여러 가지로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3번씩이나 이렇게 비가 오고 뭐 완전히 그냥 폭풍이 치고 해서 올해는 그 고춧가루 값이나 배추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배추도 뭐 10,000원씩 하고 고춧가루도 살 수가 없고 그런 때예요. 그만큼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살면서 몇십 년 살면서도 사과 농장하는 분이 올해만큼 이렇게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니까 너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물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받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언제 예수님이 6.25 사변 때도 온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지 않았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하거든요. 그래도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단들은 날짜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1998년도인가요? 언젠가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완전히 그날 재림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 말씀인데 1.1핵도 변함이 없고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는 깨어있으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서 도둑이 언제 며칠날 몇 시에 오겠다고 우리 집에 오겠다 하면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답니다.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로 주맞을 준비를
하는 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주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올지도 몰라. 앞으로 아직도 올라만 멀었어. 몇십 년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를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재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심판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냥 심판날이 되겠죠. 25장의 말씀은 가르쳐 성도들로 하여금 주마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주마들 준비를 시키지 않고 악한 종은 먹고 마시고 악한 종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되는 종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들은 어미 24장 51절 어미 때린다는 말은 외식한 자가 후에 받게 될 그런 모든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멸시와 천재를 당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종이 된다는 것은 악한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을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하다는 거죠. 이빨을 간다는 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처럼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2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25장 8절에 이 말에서 열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기인데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날 환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칠든지 죽이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환난에 들어가면 기름 준비 더 이상 할 수 없고 여기에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름 준비해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정말 이 환난을 피하고 재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꼭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같이 깨어서 기름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휴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